기도가 진정한 마음을 담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을 바라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창시자시고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살아서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께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해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경배드리며 나갑니다. 주의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원하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의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렸어.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밀으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밀으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성령 찬송,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 8장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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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예나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감리교 제11주이며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328장 찬양을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담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동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헤세드의 사랑,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참 소망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잘못된 영적 실상을 다시 주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돌아보면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복음의 지식에서 기록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 의를 드러내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에 빠져 살 때가 너무도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통한 은혜와 은혜의 감격은 점차 사라지고 메마른 종교적 의무감만 남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겉으로만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허물과 무지함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온전히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저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진정한 복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 사랑과 겸손이 저희들의 모든 삶에서 드러나는 주님이 참된 제자로 인도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성령이 불러 임하시옵소서. 첫사랑의 여러분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영혼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평안과 해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사랑이 충만케 하사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사랑과 외로움과 신실한 일, 빛의 열매가 가정이나 직장, 일터인 삶 곳곳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을 드립니다.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돕니 믿음을 지키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동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에 맺혀있는 눈물을 주님이 손으로 닦아주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는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 마음 한가운데 새겨져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깨트려지고 진정한 순종과 영적 회복을 이끄는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 소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나눠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그리고 답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근간을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간을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으로 누가 한데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시옵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분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있는가라는 깊고도 날카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주소를 조용히 뒤돌아보시기 한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지금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헉헉대며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의 사랑, 즉 끝없으신 자비하심과 궁일하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은 불교도나 이슬람 교도처럼 자신의 선한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다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에 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거저주시는 선물, 곧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증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요?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요한의 스님 말을 타고다 돌을 던진 것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했다고 하죠. 돌이 날아오거나 목숨이 위협받는 핍박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에 참 편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어느 때든지 풍성하게 들을 수가 있고, 서점에 가면 유명한 기독교 작가들이 저술한 신앙서적이 가득하여 누구나서 쉽게 구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말씀으로 인한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달고 있던 이 생명의 복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 삶에 그리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단지 종교 생활로 엮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 보면 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뒤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들 모두는 기도의 무덤으로 살았고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독립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그래서 0.1%에 불과한 초창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3.1 만세운동도 그랬지만 러일 전쟁이 터졌을 당시에 평양에 있는 부자들은 이 전쟁을 피해서 자신의 재산을 숨길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고 의지하는 재산을 맡길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관공서나 은행도 아닌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그들은 교회에 맡긴 자신의 재산을 고스란히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보낸 신뢰의 깊이가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우이죠. 오히려 또한 평양의 피난 행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피난길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전쟁터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쟁으로 상처를 입었던 부상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그 전쟁의 치열한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선교사인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발진 뒷부스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젊은 나이에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로제 타울은 남편의 삶을 기르며 한 손에 자신의 딸인 이디스 마가렛과 한 손에는 아들인 시에우드 홀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간증 집회를 내고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평양의 최초의 근대병원인 기올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시어울도 자신이 이모처럼 따랐던 박 에스더 의사가 결핵으로 죽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죠? 크리스마스 시에 결핵 퇴치 운동을 처음으로 시작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이 중국에 있는 존 로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번역이 되고 고려문을 통해서 그 복음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복음이 북한의 곳곳에 선포되었죠.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매서인 또는 권서인이라고 불러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특히 이 매서인 중에 서상인이라는 인물이 자발적으로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것이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동네가 소문난 교회였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 동학혁명군이 지나가다가 소래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깍듯이 인사를 하고 지나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자신의 등에 나무 십자가를 덮고 선교사님을 찾아가 세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세례를 줄 명목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그들이 등에 있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모습이 그들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영적 실상을 발견하게 되죠. 주님은 한 서기관에게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두 계명의 온 율법과 선지할 것이며 이를 행하면 살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표준은 우리들이 삶에 통해서 맺어진 열매, 그 빛의 열매, 곧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향해 깊은 슬픔과 마음속에 있는 끊임없는 고통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명확했죠. 다메섹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자신의 가슴 앞에 벅찬 감격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 북한에 있는 내 형제와 동족들을 향하여 10년이라는 끊임없는 인상을 동안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한 북한 선교를 향한 뜨거운 부르심 앞에 목숨을 건 결단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결단의 불씨는 점차 식어가고 기도의 무릎은 꺾여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경고하셨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제 자신의 그 당시 영적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화답들 놀라 다시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십자가 복음을 묵상하고 선언하였으며 하루를 엽니다.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 채워짐을 그리고 경험을 하지. 그러나 여전히 바울처럼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본받기를 원한다는 그 거룩한 절박함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내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의 적응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근간을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는 모세의 설교인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사도 바울은 모세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이룬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율법의 실체를 묘사한 것입니다.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모든 율법의 마침을 이루셨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신명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없지만 4절에서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즉 율법을 행함으로써 인하여 구원을 얻으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영원히 떠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된 구절들로 사도 바울은 10장 1절에 계속해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라고 다시 묻지만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 열심이었지만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다시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동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알지도 못하였고 오로지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는 힘과 노력을 다함으로써 하나님 위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음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자신과 같은 이유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신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래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 서신서를 씁니다. 그리고 서신서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다시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며 도리어 궁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다시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증거가 혹시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말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지금의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단히 열심히 사는 일입니다. 종교심이 강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 철저한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자신의 목숨조차 앞잡고 내어드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믿어도 열심히 믿고 올바른 복음을 낳지 못한다면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종교인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빠져있는 열심은 그 방향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의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였기에 자신들만의 소유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공헌해야 할 공로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의 목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본래 목적, 지난해 말씀드렸죠. 죄를 깨닫기만 하는 일. 그 율법의 본래 목적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왜곡하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경륜, 곧 올바른 믿음을 발생시키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시키고 말았습니다. 즉 자신들의 그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종교생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뒤에 오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마치 종과 같은 신분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 즉 하나님의 핵세트사,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공로와 외식된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선택된 민족에서 십자가 복음에 거치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며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를 보라. 내가 걸레통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이 유대인과 같은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의 포로가 되는 일이 참 많습니까? 적습니까? 율법주의에 사정이 있다면 열심히 교회를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있는 기쁨이나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깨닫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부담입니다. 기도는 메마르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철저한 종교적인 거래, 곧 공로주의입니다.
이런 신앙의 결론은 뻔하죠. 마음 안에 은혜 있는 대신에, 은혜가 자리하는 대신에, 사랑이 자리하는 대신에 정죄와 판단, 교만과 종교적 우월감이 가득 차오릅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은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부서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고 서로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공로와 율법의 적대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나누질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교회는 유교적인 잔재가 결합하여 직분이 계급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목회자는 평시도 위에 분류만 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철저한 계급사회가 되어 바른 말을 하는 성도들에게 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그 어떤 차별이나 구별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받는 성도만 존재합니다. 10절 보십시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도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 또한 신명의 말씀인 30장 14절 말씀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셨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그리스도를 끌어내릴 필요가 없고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시기 때문이죠.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있을지라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통과 환란 가운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아무리 아무나 핍박이 다가와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로 눈물 속에서도 순종인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먼저 아침에 눈을 떠서 십자가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이 거룩한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진정 우리들의 삶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얼마나 형제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받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뻗어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많이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진정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인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거짓인 나비인 사단을 따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는 의의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럼 예전의 삶에서 변화되어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당연시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방향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하늘에 오시며 하나님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특히 11장에서 스데반에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곳에 흩어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고 그곳에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처음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즉 이교도를 위한 것으로 여기지도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름없는 무명인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이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자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라는 변명을 반박하고 구원에 이르는 보편적인 원리를 재차 환기시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죠. 바로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인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랜 전부터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선지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구원을 얻으면 보냄을 받은 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믿어서 하나님부터 나타난 의가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두가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민족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근거가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제시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꼭 유창한 달병가이거나 성경의 대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를 떠나는 선교사만이 전도자의 사명, 곧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삶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 속에 나의 주인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나의 불과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복음 전파자, 즉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러 봅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 성녀주의를 보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하고 큰 소리로 주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핍박이나 박해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 복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서신서가 쓰여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형제만이 주님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주님 부름으로 부르는 것이 이웃들에게 발각이 된다면 자신들은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든지 자신의 자녀들은 이 꽃제비라고 했습니다. 꽃제비처럼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을 너무나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타난 고백은 생명을 다하면서 얻고자 했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의 이름 하나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암울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오로지 오히려 사랑과 소망의 찬송을 소리 죽여서 부른다는 게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자의 삶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감격이며 놀라운 찬송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설교에서 십자가 복음의 소식이 별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이 대한민국 땅에서 풍요로운 예배당에서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성들에게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없이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왜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감사가 메말라버렸을까요? 우리들의 신앙의 큰 원인이 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로 바꿔가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럼 다시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성도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존재의 삶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쳐흐르고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일터에서 은혜의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쁨도 감사도 사랑도 사라지고 그저 열심만 남아있는 신앙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조차 굳어져 말씀을 들어도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응어리가 존재하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시기 바랍니다. 부를 수조차 없을 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소리 높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차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응어리가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아바 아버지, 크라조의 이 부르짖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을 만지시고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응어리를 부드러운 사랑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첫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라는 이 약속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공로주의의 허황된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십자가의 고백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진정한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가정과 직장 일터에서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격과 찬성이 넘쳐나는 전도자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모습에서 율법주의 신앙이나 기복주의적 신앙이 있으면 성령의 빛으로 우리들을 비춰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선언하며 그런 삶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할렐루야 열심히 따르고 내 공로를 내세우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은혜의 안경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종교적인 우월감과 분단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율법주의와 공로주의 모든 멍에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 우리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에 자존심 성령을 의심하며 고달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첫사랑의 감격 기쁨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 불법과 난 속에서 때로는 삶의 무거운 무게를 짊어질지라도 주님을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 보이지 않지만 북한 땅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시아교의 성도들이고 동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강한 손으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신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한 신을 천속을 신뢰하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55장 찬양 드릴 중에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모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드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사오니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을 감당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율법의 무거운 짐이나 공로주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에 헛된된 도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나의 이름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북한 선교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일터에 날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치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을 드리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비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연약한 존재함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그 사랑을 주는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습 우리 신앙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랑 없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우리의 사랑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 금날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강이 흘러넘치고 부어주시는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진정한 우리 안에 생수가 넘어서 생명이 복음이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복음이 진정한 능력이 나오게 하옵소서. 언제까지 주님 안에 성도들을 주님 속히 구하여 주옵소서. 속히 주님 복으로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마시고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주시옵소서. 그 삶의 현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는